같이 앞뒤 좌우에 분들과 인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시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라입니다. 중국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TSMC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제조 기업이 있고 IT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중국 본토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어서 전쟁의 위협을 열받고 있습니다. 원래 섬에 살고 있던 대만 원주민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후퇴한 본토에서 온 한족들이 많이 건너와서 정부를 세웠기에 지금은 중국계 한족이 대부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약 35%이고 도교가 33%이며 기독교는 4%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거리마다 사원과 재단이 많고 정통 신앙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기독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만 내 종족들은 32개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8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에 대해 양측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전쟁 때문에 오늘도 지난번에도 시진핑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불교, 유교, 도교, 전통 종교의 영향 아래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닫혀있는 복음의 돌파구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만인들이 주로 경력과 재산, 자녀 교육에 심하게 집착하는 나머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또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대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말씀 묵상 사역에 계속 강조되고 또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생활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촉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묵상의 사역, 말씀 묵상의 은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
기도를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하는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과 천재지변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내란으로 삶이 위협받는 많은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주의 진리가 그 땅끝까지 전해져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기억하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매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다 오랜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야곱처럼 의심과 불안과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 귀가 닫히고 눈여겨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열린 마음의 눈으로 그 귀한 말씀에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조속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창세기 43장 1절부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끝나가라 하였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나의 가족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간모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나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입니다. 너희 손에 각절의 물을 가지고 너희 자녀에게 부어주어서 그 물을 다시 가져가라. 꼭 잘못이 있으리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예를 주사 그 사람으로 너희 하는 동서와 미련을 보내게 하시리로다. 내가 다시 이르면 이르리라. 다음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백호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삶의 공부함과 어려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절박하게 주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고민 가운데 빠져서 낙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와 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공급해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똑같은 문제 속에서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를 부르짖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평안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곱게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워낙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하나의 일반 명사처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자 곧 메시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또 뜻이죠. 우리만 번역을 하면은 구원자죠. 기름 부은 자,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예수도 함께 사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그죠? 메시아로 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오해를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섬기기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그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양손에 세상도 쥐고 하나님도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붙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라고 할 때에 자기와 세상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곧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메시아고 예수님이 정말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합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이 강의가 끝나고 선교사님과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막판까지 기다리고 응답이 없으면 결국 제 방식대로 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응답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이 잠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나는 정말 내일까지 이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드라인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떡해요? 결국 맥판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까지도 넘겨보라는 거죠. 이 청년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죠. 뭘까요? 바로 자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정한 데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뢰가 아니고 뭡니까? 조건부 협상이죠.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그때 따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즉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내 일정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방식대로 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 야곱 역시 노년의 이와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또 그 일로 고통받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고 언약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조상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낳은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정작 그의 관심은 오로지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싶은 것은 생각지 않아요. 자기에게 누구만 제일 중요해요? 요셉과 베냐민만 중요해요. 특히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베냐민에 대하여 요셉은 더 집착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나 뜻보다는 베냐민만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가족 역시 그 땅에서 살고 있으니 식량이 부족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식량을 구하려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10아들을 보내지만 누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상처로 인하여 혹시라도 여행 중에 베냐민마저 잃는 일은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아들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자기 가정을 통해서 그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어떤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양식을 살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애굽식 복장을 하고 애굽의 말을 하는 요셉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엄하게 그들을 다루면서 그들을 애굽의 틈을 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갑자기 정탐꾼으로 오해받자 그의 형들은 자신들은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12명의 아들들이며 확실한 자임을 변화했습니다. 이 가족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내면 가족 전체를, 그죠?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자기들은 확실한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대신에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뒤에 요셉은 한 명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확실한 자들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정탐꾼의 누명을 벗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애굽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과 시몬에 이어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시몬의 생사 여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시몬은 죽어도 되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야 되지.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야 될지 고민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냥 베냐민만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근으로 인해 결국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야곱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자식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애굽의 통치자가 엄히 경고하면서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또다시 한번 절망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뿐 여전히 베냐민을 붙잡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를 겨우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야곱도 자신이 가장 아끼던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붙인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귀한 예물과 갑절의 돈을 함께 돌려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과 함께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볼 때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기근과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련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남은 마지막 행복마저 빼앗아가는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만큼 어떻게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혹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요셉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식량은 식량대로 부족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족의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그 고집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또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정에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악착같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가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만 더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강하게 붙잡고 있기에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 붙잡는다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불화가 더 심각해져요.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겪는 무거움입니다. 놓칠 수 없으니까 더 집착하고, 근데 더 집착할수록 그게 삶의 무게로 찾아나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사는 방식에서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면 대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 삶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 조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엔 덜합니다만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왜? 남편이 메인이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장이니까 이끌어가야 하니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고, 그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면 좋겠다. 꼼짝도 안 하는 남편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혼자 가서 그곳에 지내세요. 캐나다에 있는 혼자 하세요. 돈만 벌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통해서 겪는 새로운 삶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야곱의 가정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복과 인도를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를 과감하게 애굽으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식량을 관리하잖아요. 주려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렇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요셉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이냐.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에 집착했던 것처럼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악착같이 소유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정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고 모든 식량을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이 하나님을 소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베냐민을 통해 여러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후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함으로써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정말 나를 이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정해 줍니다. 반드시 너를 통하여 그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에 건너서 주겠다.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질문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베냐민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제거하시고 그 땅을 받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 쳐들어오면 그 외국 군대는 어떻게 감당해요? 그 땅을 감당하려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민족의 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백성의 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잠시 애굽으로, 그죠? 때가 차지했다지 애굽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계획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그 사람의 컵은 매번 비워지면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컵에 있는 물이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아무도 먹지 못하고 썩은 물만 됩니다. 여러분, 썩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병이 들게 하죠.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 판단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죄의 냄새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일들, 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버리게 하시죠. 잘못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보니까 내가 교만해. 그래서 그 교만을 버리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죄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넣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어도 좋아. 이게 내가 살아왔단 말이지. 내 편해. 계속 고집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되는 것입니다. 자주 비우고 과감하게 버리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하여 마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처럼 착각하며 이상하게 손해로 여깁니다.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 다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죠.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베냐민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상실감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실감은 사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이죠. 사실은 전혀 아픈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순간 이 일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더 풍성한 복과 사건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삶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이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베네핏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양물 치면서 매일 그 들판에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과 안전, 나의 경험과 지식,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이 분명히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마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상황에 몰려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고통받다가 그죠? 양식 다 떨어지고 그죠? 굶었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더 빨리 더 많이 속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나는 여전히 기근 속에서 살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고통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며 관계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법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수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림으로써 하나님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함으로써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오늘 잠 못 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점점 짐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베냐민을 주의 백성들이 속히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애국으로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계획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내 판단을 고집하고 있고 아버지 내 명예를 고집하고 있고 내 악약한 자존심을 붙잡고 있고 악약한 내 물질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데드라인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압박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나님 물질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저들의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헤쳐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항상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아지실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때로는 믿음도 겨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도 있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로한 몸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 주의 전에 출입하는 일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 늘 건강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근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여기까지 주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 오전 6시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좀 많이 오셨는데 토요 새벽 기도는 일어나시기가 어려우신지 좀 참석이 좀 저조하신데요.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50회 필라델피아 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고시부 서기로 선교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목사 학력 자격 고시를 치는 일을 고시부에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일을 또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며칠 또 시간을 내서 보스턴에 있는 제 여동생도 만나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미국에는 여동생이고 남동생은 라오스에 있고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 흩어져 살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또 배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05실에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당회로 잠시 한 15분 정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쓰였던 싱어로 잘 봉사하고 있는 우리 박다솜 양이 신랑 김주동 군과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저녁 5시 30분에 놀스뷰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지인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석을 못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청년이 또 결혼하는 일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동안 찬양팀으로 많이 섬겨 주셨는데 여러분 결혼 행복한 결혼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 목사님도 이번에 종교 비자 신청했는데 3년짜리 비자를 받으셔서 종교대회만 열심히 비자였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이 어려운 때 모두가 비자를 받아서 여러분들 기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계숙 권사님 또 한국에서 방문해 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 이상을 다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피해서 부르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감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이고 이거 민준아 이거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하이엘. 얘가 왜 힘들어? 뭐가 힘들어? 뛰었어? 엄마, 샌드가